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성성 장구하면서 주전 333년에 그의 나이가 불과 23살 때에 동방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죠. 소아시아, 성경에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원정길에 나섰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23살 나이에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프르키아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정복을 하고 그 프르키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고르다움까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르다움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고르다움의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한 중앙에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우스 그 신전에 어느 날 이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시골 농부가요, 자신이 일하던 사륜 수레를 끌고 그 신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고르디우스가 그 신전에 있는 큰 기둥에다가 이 사륜 이 수레를 노끈으로 칭칭 동여맸어요. 그런데 그 노끈으로 그 수레를 칭칭 동여매는데 그냥 슬쩍슬쩍 동여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함부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감히 그 노끈을 풀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사륜 수레를 그 신전 기둥에다가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그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이 노끈을 푸는 그 사람은 동방을 지배하는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예언을 따라갖고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끈을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얼마나 이 고르디우스라는 농부가 그 끈을 그렇게 칭칭 동여매고 또 동여매고 동여매는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어요. 무려 4세기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0년 동안 이 제우스 신전에 있는 고르디우스의 이 사륜 마차, 이것을 그 끈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드디어 400년 만에 그 밧줄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노끈을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나?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알렉산더가요, 자신의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냥 단칼에 그 매듭을 끊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일도양산, 한 칼에 두 동강이를 그냥 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풀고 말고 할 것 없이 단칼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그 매듭을 순식간에, 그것도 400년 만에 그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의 예언대로 참 동방의 최고의 대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각자에게, 아마 오늘 기도가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매듭이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 어떤 매듭. 그래서 이 매듭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매듭을 아무리 풀고 좀 이제는 자유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가 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듭을 풀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이런 각자의 매듭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풀 수 없는 그 매듭, 묶여 있는 그 매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지금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한, 남한. 그런데 북한이든 남한이든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코리아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TVK, 그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거기를 여행하면서 이스탄불 항구안에 큰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그 중앙시장에 이제 가방 하나를 살려고 거기에 갔더랬어요. 그래 가니까 터키의 그 가방 가게 사장님이 저를 턱 보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그 푸른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러면서 또 묻는 게 어떤 코리아냐, 어느 코리아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반갑게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TK 사람들은요, 노스 코리아, 북한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이 터키에서요, 그 군사, 병사 거의 5만 6천여 명을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50년대부터 해서 71년도까지 터키 군인이 일본을 철수하고 마지막 3만 5천여 명이 71년도까지 주둔을 해 있었어요. 각종 막 사업도 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그 유행 묘지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터키의 군사 병사들이 전사한 그 위령 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이 사우스 코리아 가면 엄청 반기고 막 기뻐. 왜?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아들들이 5만 6천여 명 이곳에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장군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면은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반대로 북한에서 어떻게 상종을 안 한대. 물건도 안 판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남한 사람은 사우스 코리아 왔다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막 저를 악수를 하면서 반갑다고, 형제의 나라에 귀한 선두에 왔다고 하면서 막 그 가방도 막 할인을 대폭을 해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 같은 코리아인데도 달라도 너무 달라. 이질감이 팽배해요.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보십시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그냥 막 260여 개 이상, 나머지는 찾지도 못한대. 밤에 떼었기 때문에 태백에서 뭐 험산 줄령이 떨어진지 결국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된 것만 260개. 저 멀리 거창까지. 내일 또 풍선을 띄울 확률이 많다는 거. 내일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몇 개를 띄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같은 나라 같은 코리아이면서도 저 족속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 그래서 호신탐탐 기회만 되면 남한을 정복하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온갖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툭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형 그 장사정포를 막 그냥 갖다 대 쏘고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남한은 참
제가 볼 때 그래요. 너무너무 엉성해요. 국가관도 허리한 것 같고, 북한을 공연하게 추종하는 세력들이 활보해도 붙잡아 들이지도 않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국가 안보 보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보다 오히려 더 발전하고 경제 세계 10대 대국이 되고, 북한과 무려 54배 차이가 나고, 군사력 세계 우리나라가 작년 통계 보니까 6위예요. 6위. 북한은 54위. 원래는 우리나라가 5위로 올라섰다 그래요. 최신 병기를 만들어내고 최신 병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한국이 만든 무기가 최고로 인기가 있고 가성비가 있어갖고 서로 사들으려고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엉성하게 보여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성성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상황 속에 정치도 혼란스럽고 보안도 혼란스럽고 안보도 혼란스러운, 참 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냥 그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뭘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전국 방방교회 한국교회인가 이 금요기도에 기도할 때 자기 개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마다 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가득 앉아있는 이 대한민국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운이 상승하고, 어쨌든 이런 와중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도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편의 이 배경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적자들이, 외적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토하는 이방의 나라들, 민족들, 그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위세에 짓눌려갖고 전부 다 다윗에게 종옥을 바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지만 호시탐탐 이 이방 세력들이 계략을 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다윗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에서 묶여있는 결박에서 풀려나기를 그들이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의 주변에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변심한 측근들, 국내적으로도 다윗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시편 55편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시편 55편 13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곧 너로다. 그 너가 누구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국내적으로 다윗의 가장 절친했던 동료들,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어쩌면요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가까웠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때 같이 생겼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더 큰 대적을 일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영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전형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결국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맨 것이라고 했어요. 맨 것, 메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모스로테라는 단어, 모스로테. 이것은 끈으로 꽁꽁 묶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지부동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인들의 전형이 그런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꼭 묶여 있는 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박. 이 결박 히브리 말로 아바테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꼬아서 만든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줄로 그냥 있는 줄이 아니에요. 여러 겹을 꼬아가지고 마치 새끼줄을 꼬듯이 꼬아가지고 만든 줄, 그 줄로 결박했으니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맨 것, 결박,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냐? 결국 우리 인생을 묶고 결박시켜 놓은 영적인 매듭을 말해요. 삶의 매듭. 사실 이 매듭은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고르디우스의 사려온 수레를 400년 동안 묶어놨던 그 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의 이 노건에 묶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꼬아서 만든 줄처럼 한번 거기에 묶여 있으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어요. 한계적 상황. 이게 낼 도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무슨 폐해입니다. 폐해.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결박한 이 매듭,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원수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야말로 결박된 줄처럼 꼬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매듭에 걸려갖고 오도가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4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죄악의 매듭을 풀려고 막 그냥 사람의 죄수로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풀렸고 인간의 어떤 공로로 그 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태도로는 이렇게 해요. 죄악으로 묶여져야 이 매듭을 풀 수 없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6절 7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계적인 매듭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시온산, 이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거든요. 시온산에 세우신 왕, 이 왕이 누굴까? 물론 1차적인 의미로서는 현재 본문대로 말하면은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사실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영적 의미에서 여기 이 왕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9절에 보면 시온산에 세우신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역시 본문들 해석하면은 사무엘하 그 7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약속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여기의 아들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장차 누구를 의미할까?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겠어? 예? 세상 권력으로 다 되는 것 같으면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로 안 된다니까요. 재능 있다고, 재력 있다고, 수완 좋다고, 돈 많다고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 인생에 있고 있는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답이요, 답. 10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그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 종교학 과목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째 이적 표적 사건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본문 내용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시오. 답이 거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막 그 문제지를 들고는 막 열심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 학생이 아예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창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 교수가 다가가서 자네는 어떻게 해서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쓰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설 말이 없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한 글자도 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깥 창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 다가가서 자네 말이야, 답안지에 한 글자라도 쓰면 낙제 안 될 테니까 한 글자라도 써놓거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 빨리 써라. 한 글자라도 낙제 안 시킬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답안지에 글을 쓰는데 딱 한 문장을 딱 써더랍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그 한 문장을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교수가 감동한 거예요. 빼곡히 말이 선닿고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이 학생 이 한마디 간단한 문장 안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희한한 하나님의 초자 역사의 그 영적인 의미가 이 짧은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갖고 교수가 이렇게 그리고 최고의 점수 A+, 최고의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조지 버넌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에요. 바이런.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어졌어요. 유명한 명언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로 우리의 속 사람이 이미 붉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매듭 앞에 굴복하고 절망하고요, 낭망하고요, 죽겠다 소리 지른 거요. 이미 우리는 안과 같이 예수의 그 붉은 피로 보혈로 완전히 덮어선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 정도의 영적인 정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비록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매듭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 매듭을 대신 풀어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 따라가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를 바라고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자기 방법으로 무엇을 도모하기를 원하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제가 참 우리 제자훈련 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정확하게 2학년 때입니다. 이런 더운 여름이었어요. 마루 위에 또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날씨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옛날에는 선풍기가 참 드물었습니다. 선풍기가. 그런데 우리 집에 선풍기 한 대 있었어요. 일제 내셔널 선풍기. 그런데 국산도 없었어요. 예. 일본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갖고 오셨어요. 내셔널 선풍기. 예. 그래 그거를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선풍기가 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마침 젓가락이 있더라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손가락을 내보다가 젓가락을 넣어볼까? 젓가락을 드디어 잡았어요. 담대하게 집어넣었어요. 와상창 날개가 부러져.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쳤어요, 제가. 우리 동네 옆에 큰 연못이 있고 능선이 있었어요. 철길 뒤에. 그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밤늦도록 제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맞아 죽을까 싶어하고. 왜냐면 그런 선풍기가요 없었기 때문에, 그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난리를 한 거야. 육이 되었다고. 그래서 열정이 됐는데 한밤중에 했는데 막 돌아왔는데 잠도지 않고 어른들이 막 차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짜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야 이 자식아 어디 갔다가 인제 오노?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자 밥 줘라. 제가요 거기에서 통곡했어요. 나는 막 두들겨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 오노 이제 밥 줘라. 자 거기에서 어린 나이였지만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통하고 울었어요. 제가 그런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중3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선물로 준 자전거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결혼 전까지 그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주신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노아의 이 관계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 저는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악으로 당연하게 멸망당하고 버림받아야 할 이 아들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고, 비록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영접하여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하나님 나를 택하여 당신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몸 까봅니다. 여러분 까불리면 안 돼요.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기도가 되는 제일 이 좋은 것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뭐라 하라고 했어요? 입 맞추라 그랬어요. 입 맞춘다. 여러분 여기에 입 맞춘다는 말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입 맞춘다. 히브리 말로 리세쿠란다.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냥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입을 맞춰라. 반드시 입을 맞춰라.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종들은 주인에게요 그 발등에다 입을 맞춰요. 발등에 입을 맞추는데 그 의미가 뭐냐?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주인에게 천천히 복종하겠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입 맞춘다는 말을 순전한 예배를 드려라.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림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입 맞춘다.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 예배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이 금요일 기도 이 귀한 시간 오셨는데 여러분 이 금요일 기도회 드리잖아요. 이 순간 어떤 순간이냐? 부족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키스하는 시간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는 그렇잖아요. 키스.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입 맞추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도고 두 번째 예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을 다스리는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구주 주인 대신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은 매듭이 풀릴 것이다. 응답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밤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만나라. 관계 회복 이걸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분께 기도해라. 기도 회복. 마지막 하나는 입 맞추라.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이번 주일날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 회복이 있는 인생의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는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곧 오르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 기쁨 열매 맺으리. 아멘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송강하신 폭풍 와도 두렵네. 아멘.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함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 기쁨 열매 맺으리. 아멘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송강하심이 폭풍 와도 두렵네. 아멘.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끼어줄 생명이니 나그 길을 보내 주의 취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선내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손 들고 예수의 길 하면 찬양합니다.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산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우리는 분명 복받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기서 불러주셨는데, 참 주의 이 귀한 말씀,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권면해 주셨는데, 이 밤에 반드시 아들을 만나라, 바로 여성을 만나라. 혹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에 있었다면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에 꼬여있고 매여있는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 또 등등 인생을 살면서 이래저래 꼬여있는 내 힘으로 이래저래 풀 수 없는 매듭이 있을 거예요. 이걸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금요 기도회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은 아버지 시편 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것들로 매여있고 매듭지어져 있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저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 안에 오셨던 주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유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럭저럭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했던 저희들, 아버지 무의미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같은 영적인 권세가 분명해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나약했던 저희들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미워졌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무력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열심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불붙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밤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여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운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강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을 보고 잘 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탄식하시며 우리 야곱을 인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밤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물붓듯 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누리는 기도마다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아버지 물붓듯 부음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예배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이토록 거룩하고 예배가 이토록 아름답고 예배가 이토록 감격스럽고 예배가 이토록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매듭들이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인생의 아버지 풀 수 없는 한계적 상황들이 풀려지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떨어지는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이 같은 매듭매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가정의 파근으로 인하여, 가정의 아버지 하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노심초사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매듭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풍요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안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집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 예배 오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공급하여 넘쳐나는 아름다운 참 영적인 신령한 오리 흘러넘치는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야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에 강론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심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참으로 경건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세가지 모임과 행운 모임을 통하여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 있는 뜨거운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으로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순간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영적 열심을 품고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암호 지금까지도 주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남북 관계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군사적으로도 대국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로 저 북한을 대적하고 아버지 공격하고 괴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풍한 땅에도 우리 남한 땅처럼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그 땅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땅의 악한 세력들이 다 따라가여 주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자유의 날을 그리며 생명 걸고 지나가는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평양 시내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말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남북 관계가 반목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공격적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아버지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남북 관계 모든 당사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서서 잘 감당하여 우리 시대의 민족 영원히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금요 기도회 드리는 전국 교회의 기도회 모임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제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각 지역 선교사 그 지역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열국들이, 일방들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부흥의 놀라운 행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방도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저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밤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가져놓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밤길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인들이 없도록 편안히 잘 각가정에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들을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